교재 7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만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으며 이전에 원수였던 자들과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차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하여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며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바울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바른 기독론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신앙의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간적으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위치적으로는 모든 것보다 위에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이고 또 이웃 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후 남한산성에서 27년 동안 우거처라는 곳에서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 27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이제 한경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목회를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늘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내게 직분을 주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인 앞절인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받은 직분을 끝까지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고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한번 권유를 해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바울은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각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판타 안드로폰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심령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발생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내가 난처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